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9월달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까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언되어는 입술도 우리 듣는 우리 모든 귀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말썽꾸러기면서 항상 사고치고 항상 거짓말하고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또 어떤 커다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반응이 뭐냐면 네가 그랬지, 네가 항상 그 모양이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반응들을 합니다. 근데 이번만은 그 친구가 아니에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 했다고 했는데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외국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라에서는 자신에게 누군가가 얘기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쳐다봐야지만이 그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이런 문화라는 얘기죠.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남자라는 종족과 여자라는 종족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내 입장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서로 오해하기 쉽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누구 머리가 변화되는 거 잘 알아채지를 못해요. 패션이 변화되는 거 남들은 잘들 아는데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직급에 따라서 보는 범위 한계가 또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직업군에 따라서도 각각의 직업군의 상황과 사정이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시각 차이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어떤 주제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영웅이 되었죠. 그래서 개성군들이 이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개성군들을 환영하면서 소리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리로다. 사울 왕이 이때부터 시기와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울은 지독한 편견과 그리고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다윗을 보는 눈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었죠. 굴곡되어 보이게 되고 왜곡되어 보이게 됩니다. 똑바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울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실패하게 되어지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이방 땅인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왔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며 그곳을 떠나서 유다 땅 아둘람 굴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가족들이 다 몰려왔고요.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약 400명가량이 다윗에게로 와서 자신들을 좀 받아달라고, 왜냐하면 이들은 쫓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다윗은 자기 혼자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모님을 이세이죠.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하러 가서 거기에 의탁을 합니다. 근데 모압이 또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곳에 의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죠. 그런데 모압이 이 다윗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증조모, 그러니까 증조모 할머니가 바로 모압 사람 룻이지 않습니까?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그 룻이 자기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룻이 바로 모압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에 부모님을 의탁하고 그쪽 어디에 요새에 머물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헤렛 수풀에 숨어 있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것을 알리죠.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헤렛 수풀에 숨어 있다. 이 얘기를 알려준 겁니다. 그걸 듣고 다시 말하면 400명의 사람들과 다윗이 헤렛 수풀에 숨어 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은 어떻게 이것을 인식을 했냐면 자신을 치려고 다윗이 군사를 모아서 매복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굳게 확신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다윗에게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군사로 모집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통한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래서 받아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였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군사들을 모집해서 자신을 치려고 매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에게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과 이새의 아들을 맹약하였으되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는 것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신하들을 다그치기 시작하죠. 다그치는 내용이 뭐죠? 공모하여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하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실제로 아히멜렉은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맹약한 것, 또 모의한 것, 공모한 것, 대적한 것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돔 사람이 얘기한 것이 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이것도 사실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에게 음식을 주었다. 진설병을 주었죠. 이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딱 이 네 마디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모하였고 대적하였고 그리고 매복하였다가 치게 하려고 했다. 이것은 다 사울이 그렇게 억측한 것이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확신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아히멜렉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이고 또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종종 물어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이 이렇게 공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줬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화살을 나와 내 집에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울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한 대로 확신하면서 노베에 있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더란 얘기죠. 한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편견이나 서로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한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해버리기가 쉽습니다. 한두 가지 얘기 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식으로 해석하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확신이 되어서 심각한 억측이 될 수도 있고요, 망상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한두 가지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정보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잘못된 확신 속에 빠져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만 전해준 것, 들은 것으로 섣부르게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두 번째는 에돔 사람 도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아무도 이새의 아들의 반란을 자신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다그치게 되어지자 자신이 봤던 것을 사울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더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의 목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편이니까요. 또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이방인으로서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과 섞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도액은 다윗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 이건 몰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액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몰랐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도액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이, 또 사울 밑에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이죠.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사울 왕이 명령하니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칼로 쳐서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까지 칼로 다 쳐서 죽였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칼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세마포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겁없이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으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행동이요 하나님을 향한 도발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도액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몰랐더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을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액과는 전혀 반대로 왕의 호위병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을 위시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사울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위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고 죽이지를 않습니다. 서슬펄은 그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사울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 아비아달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의 직분을 어김없이 잘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니 그를 맞아주었고, 다윗이 평소처럼 여호와께 다윗을 위해서 물어봐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대로, 물어봤더니 응답 주신 대로 제사장의 떡인 그 진설병까지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해 주었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대로 수행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신도 죽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비아달도 보시기 바랍니다. 학살의 현장에서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피해갔죠. 그 결과 살게 됐습니다.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왔었죠.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 죽이자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면서 죽이지를 않게 되어지죠. 무슨 마음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인 겁니다. 사울 왕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을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의 사람이 다윗이었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로 피할 때 안전하고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피하게 되어지면 안전하고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주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